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그 입술에 능력 허락해 주셔서 신령한 것들을 말하고 신령한 것들을 또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그 잃어버린 자, 부모가 없는 자를 그 미아라고 합니다. 고아 혹은 부모를 잃어버린 자는 미아들, 고아들, 부모가 없는 자는 고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들, 인간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혹은 고아, 그래서 고아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실은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죠. 세상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육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유실론이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많이 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아니라 다윈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인간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화해서 그래서 뭐 이제 미생물이 생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이 근대 이전까지는 주류를 이뤘어요. 그러다가 요새 와서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 사관이 기독교나 모든 이 세상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야.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이 본문에는 지금 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지난 시간엔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주인이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동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밑으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어떤 진화를 거듭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그 인간의 그 근본을 찾아서 답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잃어버린 양들이야. 너희는 잃어버린 동전이야. 집을 나간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 성경에 돌아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성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반성이 맞습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후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것을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인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사전적 의미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은 좀 더 깊은 내용은 그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그 찾으심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99마리가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100마리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99마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마리 양만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찾으심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 자각,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발견해서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죄 졌고 뭘 어떻게 했고 이것도 회개의 일종은 맞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게 발견되면은 그가 나를 찾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서 그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됐을 때, 그로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심을 알고 그에게 발견되어서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진 삶,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분이 나를 찾고 있는 그 본질의 내용을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 졌고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사전적 의미예요. 응? 그가 나를 찾고 있고 내가 그에게 발견돼서 내가 그로 바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깨닫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존재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존재, 곧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양 혹은 드라크마 혹은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내가 발견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게 내가 발견된 것. 그래서 은혜를 발견돼야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발견되어 내가 그와 하나 되어진 삶이 되었을 때 주인에게 이끌린 양, 주인이 찾아낸 동전,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아들이 되어서 그 주인, 그 아버지와 하나 되어졌을 때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해서 주일날 와가지고 무슨 죄 졌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의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그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잊어버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인해서 양을 찾아갑니다. 찾으심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면 바로 회개라, 온전한 회개라 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나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맞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이 없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예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가 돼야 모셨을 때 그와 하나 된 것,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는 그동안 믿음이 없었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전까지의 삶이 성경을 읽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했을지라도 실상은 나는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하나 된 적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확정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3절 이하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계시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것이 없었구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던 겁니다. 입술로와 지식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제는 항상 모든 것이 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이 종교적 믿음 혹은 이론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었구나. 이 원리로 성경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은혜도 진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끌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고 이끌리지 않는 그 삶의 내용과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는 집 나간 아들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지. 예를 들어서 무지인데 무지라고 하는 말이 언제 무지인 것을 깨닫냐면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지에 대한 그 지식의 내용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무지했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무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져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그 전까지 내가 있던 그 진리라고 하는 말했던 그 삶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맹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시면은 9장 39절입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여기 예수님이 뭐라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를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맹인이 되어야 보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를 나는 보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못 보는 자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못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못 보고 있구나.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다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은 오늘날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너 본다고 그러는 거야. 넌 보지 못하는 자야.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깨달으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회개도 우리 회개라고 할 때 회개를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믿음, 회개 뭐 몇 가지 얘기하죠. 지금 뭐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많은 이제 성도들 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 회개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믿음이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시작이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은 회개의 완성된 회개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회개의 내용을 알면은 이제부터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삶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그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했을지라도 사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회개나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상이 낯습니다. 낯설어요. 이질감이 느껴지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세상에서 외로워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외롭습니다. 왜?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닌 걸 알아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닌 것을 압니다. 여기는 나와 뭔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물론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더냐?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있더냐 물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또 반대로 얘기하냐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시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삶의 방식,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육신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혼의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나마 혼의 것까지 간 것도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진정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요. 세상이 이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싶고 결혼도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구하라가 그거예요. 구하라는 하나님 아이테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약속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찾는 것은 그분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것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겁니다. 육신의 겁니다. 환경의 겁니다. 찾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에는 아주 단호하게도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야.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를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너희는 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야. 나는 죄인된 자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발견돼요. 곧 하나님께 발견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하고 내가 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내용하고 내가 구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도 예수를 자기 욕망의 예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내게 해주셔야 돼. 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섬기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신의 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신의 상이에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나를 인도한 신, 우리를 복주는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만들어낸 금송아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가장 강력한 그런 욕망이 뭐냐면 생존 욕망이라고 그래요.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이걸 보통은 이제 본능이라고 그러죠. 예, 인간의 본능은 생존이에요. 그 좀 더 나가면은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투쟁의 결과가 문화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습과 문화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은 생존 욕망의 바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만족해요. 그런데 거기 만족의 어떤 것을 욕망하다가 만족이 되면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욕망이 발전하고 또 다른 욕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생존 본능이고 욕망의 바로 확장이에요. 그래서 번영, 자아의 번영입니다. 이 세상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식,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나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생명을 확장해 가는 것, 나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번영, 성공, 또 그런 누림, 모든 것들을 자기가 확장해서 끊임없이 욕망이 확장해서 결국은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욕망,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이 욕망, 생명 확장이라고 하는 이 욕망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생존 욕망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또 나의 번식, 번영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본성이라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생존 본능, 확장 본능이라고 하는 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옛사람이라고 칭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 본능, 이건 본능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방식이 뭐냐면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 생존의 번식,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존 본능이 삭제되기 시작해요. 확장 본능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삭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존 본능으로 나의 생존 본능이 삭제됩니다. 하나님의 번식 본능이 나의 번식 본능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삭제된다는 말이 없어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삭제라고 해요. 그래서 삭제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삭제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것이 소멸돼 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번식하는 상태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확장돼야 됩니다. 번식돼야 됩니다. 말씀의 번식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완성되어서 번식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존이에요. 하나님의 생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나타낼 수, 그분이 자신의 생존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존, 하나님의 번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3자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제3자는 모릅니다. 근데 나를 통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번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존은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분이 번성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번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존하고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생존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요. 회개는 처음에 나 잘못한 거 맞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죄인인 거 맞아요. 근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했으면 이제부터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삶이 있어야 회개가 완성된 거라고요. 주일날 와서 회개 한번 하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의 모형일 뿐이에요. 회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회개라고 한다고요. 나의 생존이 하나님의 생존이 됐을 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됐을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나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은 내가 죽은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알아야 회개를 말할 수 있어요. 응?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응? 바로 율법으로 살던 자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되면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낯설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낯설어지는 겁니다. 왜? 율법의 세상은 나의 생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생존 번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번식이 필요 없어요. 욕망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존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번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에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삶, 그 삶이 세상으로 던져지게 되니까 에덴 밖에서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덴 밖의 삶이 이런 거야 하고
4장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밖의 삶은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사냥하며 살아간 덜에 유린하는 자가 되어서 사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모형을 성막으로 지어놓고 성막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 성막 밖에 있는 삶이 이런 거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삶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런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전 안에 뜰입니다. 뜰에서 일어나는 삶이, 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가인이 뜰에서 살인이 일어났어요. 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과 부모님이 살던 데서 더 떠나가고 동쪽으로 더 나갑니다. 완전 밖으로 나가버려요. 살인은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양 잡는 곳입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뜰에서 끊임없이 살인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끊임없이 살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뭐냐면 신을 주니까 신이 이런 분이 하고 보여주니까 가르쳐주니까 뜰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 마찬가지예요. 성막의 삶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성경은 희생제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그 뜰에서 끊임없이 살인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 이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마. 그 내용이 뭔 줄 알아? 그냥 쉽게 말하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삶을 거치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을 보여주면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망을 이루고자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마. 이제부터 너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살인하지 마. 여기서 뜰에서 살인하지 마. 여기서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발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살인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살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어요. 1계명부터 5계명의 그 내용을 이어서 이제 6제로 살인하지 말라. 이걸로 실현돼 가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그럽니다.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회개한 게 뭐예요?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고요? 이건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초월적 개념이라고요. 완전히 초월적 개념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초월적 개념이에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너 살인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 살인하지 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뭔 줄 알아? 살인하지 마. 순종한다는 게 뭔 줄 알아? 살인하지 마. 회개가 뭔 줄 알아?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10계명의 6계명부터 주님이 다시 설명하기를 살인하지 마가 뭔 줄 알아? 이것이야. 살인은
나의 번식, 나의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살인이에요. 자기 욕망을 확장하는 모든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삶이 뭐냐면 나의 본능이 삭제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삭제돼야 돼요. 나의 번식이 삭제돼야 돼요.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존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번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살인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날마다 교회 와서 죄 지면서 회개, 살인하고 있어요. 응? 진짜 살인하지 않은 1계명부터 5계명을 알면은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생존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 성공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살인이에요. 삭제당하는 순간부터, 나의 욕망과 내 번식이 삭제당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라고, 회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삭제당하는 순간부터 계속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회개를 말해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 회개는 하나예요. 회개의 완성은 그분과 하나 된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요. 그전에는 그분과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둘이었다고요. 응? 여기에 보면 본문에 양 100마리가 있어요. 응?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찾는 겁니다. 여기 또 동정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 한 개를 찾는 겁니다. 응? 같은 내용이에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찾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를 찾고 있어요. 회개가 이 끝에 그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회개다. 회개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99세 얘기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좀 더 만약에 깊이 얘기하라면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응? 절대로 99세는 아들 못 낳아요. 그가 100세가 돼야 아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본문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와 하나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본래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면은, 회개를 얘기를 해. 양 얘기하면서 회개하면은, 10절에 회개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돌아와서 회개한 것이 뭐예요? 돌아온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바로 회개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 되는 게 회개라고요. 그게 양이 됐다. 여기 비유로 양으로 얘기하고 있고 드라크마로 얘기하고 있고 돌아온 아들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이 하나는 그분과 하나 된 개념이에요. 에하드입니다.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1, 2, 3, 4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없었고 그냥 단어 속에 문자라고 그러죠. 그 단어 속에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숫자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죠.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거기 보면 1번부터 이렇게 쭉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뭐 하면서 그 다음에 40 계속 50, 60, 100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1000. 거기 단어에다가 숫자를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그 단어를 보면서 이게 이런 숫자야, 이 숫자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가면 이게 헤이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헬라어로는 헤이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입니다. 근데 에하드의 뜻이 뭐냐면,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통일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의미가 통일된 것,
연합된 것, 하나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하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것은 아하드는 연합, 하는 것, 통일하는 것,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은 연합된 거예요. 완전히 통일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날에 첫째가 에하드예요. 하나,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낮을 빛이라고 했죠. 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가 첫째 날은 이제 욤입니다. 욤. 이게 욤이라고 하는 뜻이 담고 있는 건 날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날. 하나님이 어떤 날이라고 했을 때는 둘째 날 혹은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째 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이 완성된 첫째예요. 둘째 날 그것이 완성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둠이 빛을 통해서 빛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뭔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밤이에요. 밤인데 밤이 낮이 뭔지 알면은 하나예요. 어둠이 빛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통일된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들도 뭐냐면 둘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지만 어둠이 빛을 발견하고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 알면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발견하면 하루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바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 상태, 어둠이 빛을 발견한 게 회개라고요. 그 다음에 밤이 낮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죄만 있을 때 몰라요. 근데 의가 들어오니까 의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은 의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마귀 그러죠. 혹은 사단 그럽니다. 사단을 통해서 성경에 사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예요. 내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예요. 회개는 뭐냐면 죄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 혹은 죄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 사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둠이 빛을 발견해서 그와 하나 가는 과정이 회개라고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되면 회개예요. 사단인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회개라고요. 밤인 내가 낮과 하나 되면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 되지 아니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 돼요. 이 내용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창세기 2장 3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거기 분명히 남자가 떠나요.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몸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알면 하나 되는 겁니다.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알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이걸 하나의 비유로서 해놓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회개라고요. 연합, 하나. 그분과 온전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네가 나의 반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왔을 때 그 에하드가 헤이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잃어버린 양 찾잖아요. 그 하나,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 전부 다 이게 헤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된 거예요. 주인이 그것과 통일됩니다. 주인이 그것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 되겠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을 못 찾아가요.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면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서 그 주인이 나와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하나 될 거야.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아가서 하나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찾고 있는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것을 찾아서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구원론이 있어요. 구속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았을 때 내가 그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서 발견해서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알아요. 발견하고 나서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찾고 나니까 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분이 나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연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발견되면, 내가 그에 발견되고 나서야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분에게 발견되니까 하나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발견되면 그분에게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유일합니다. 한 분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와 하나 된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그와 하나 된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된 성령으로 하나되지 못하면 절대로 삼위일체 지식으로 아무리 설명 잘해도 하나된 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의 완성은 내가 그로 있을 때 완성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아무리 지식으로 성부 이렇고 성자 이렇고 성령 하나님 이렇고 아무리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하나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삼위일체가 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삼위일체 설명 잘해도 그분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삼위일체의 모습을 교회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분이 머리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교회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몸이다, 지체다, 연합되었다, 통일되었다, 하나 되었다,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성경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나와요. 죄인 하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죄인과 이 하나가 에하드로 나와요. 거기도 신약하면 헤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보면 그 죄인과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가 완성돼요. 죄인과 하나 되면 내가 죄인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 연합했다. 내가 죄인과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통일되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통일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이렇게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성경에 모노게네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독생자예요. 독생자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 독생자 맞아요. 근데 그분과 하나 된 것을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응? 독생자,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 상태를 신약 성경은 모노게네스, 독생자. 응?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히오스 무호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응?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바로 뭐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응?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할 때 거기 잘 보면 모노게네스.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 된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 된 상태.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시작부터 믿음은 믿는 것과 완성되어 가는 과정과 완성되는 것이 있어요. 완성이 되면 하나예요. 응? 바로 사랑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완성된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하나 되면은 사랑하는 그 아들은 그분과 하나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응?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3장 17절. 3장 17절. 자,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 뭐예요? 독생자.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된 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 된 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된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 된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란 그 뜻 모노게네스는 하나가 된 자, 하나를 가진 자. 그게 모노게네스라고요. 그 독생자 안에 반드시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 되면 독생자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분과 하나 되었어요. 독생자예요. 이러면 또 나 여기 이달려고 욕하겠지. 응? 진짜 하나 되면은 독생자입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응? 그래서 이 독생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된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은 하나 돼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 돼서 희생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분과 하나 된 자가 나타난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된 공분이에요. 하나된 것을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그분과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러죠? 이게 불교적 사관, 종교적 사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심판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구별하고, 믿는 거, 이제 기독교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은 너 나 안 믿었지? 끌고 가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어 놓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옥 가고 뭐 나중에 괴로움 당하고 심판받아갖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 뭐냐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응? 독생자를 믿지 않고 있는 그 현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모르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어요. 뭘? 독생하신 그분, 하나님과 하나 된 그분,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요. 그 현실이 지금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 안 믿으니까 나중에 보시 많이 해서, 불교적 용어는 그거예요. 기독교 용어는 헌금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서 심판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가 심판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응? 그래서 계속해서 그 현실, 하나 되지 못한, 독생자를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 벌써 심판받았다고요.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18절에. 응? 그걸,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16절에 그 독생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 17절에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내가 보냈으니까 저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 믿으면은,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으면 그러면 심판 아니잖아요. 안 믿으면 심판이야. 18절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어. 뭘 안 믿어요? 그거 잘 보세요.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가 뭔지 모르면 심판이라고요. 독생자의 삶이 없으면 심판이라고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미 벌써 이미 심판 받았다고요. 나중에 자꾸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나중에 심판받아 아니라니까. 심판받았다고요. 독생자를 아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고요. 하나 된 자는 심판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 된 자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현실, 지금 독생자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도 안 믿는 거지만은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되는 사실, 통일되고 연합되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현실도 심판이라고요. 그건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독생하신 그분을 안 믿는 거 심판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분과 하나 안 돼도 심판이라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여기 크리로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뭐예요? 분리하다, 나누다, 분리돼. 그분과 그가 분리돼 있으면 심판이라고요. 지금 나눠져 있으면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예요. 그분과 분리된 거,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은 심판 안 받아요. 독생이 되면 심판 안 받아요. 크리노라가 되면은 받아요. 받은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송사를 당했는데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겉옷 달라는 게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겉옷을 준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 여기 크리노입니다. 비판하지 받지 아니하려면은
비판하지 말아라.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그 5장 40절에 송사합니다. 송사하는 주체가 뭐예요? 누가 송사하는 겁니까? 송사하는 실체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송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가다 놓고 꼭 재판하듯이 그 불교 용어예요 그게. 염라대왕이 앉아있고 전부 다 죄진 것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억겁의 심판을 받는 거. 그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거예요. 심판으로. 응? 율법이 송사하는데 뭘 요구냐면 속옷을 요구해요. 율법은 의를 요구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 행위를 요구해요. 의로우라 의로우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신령해라 신령해져라. 응? 의로움을 가져라 신령함을 가져라.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 속옷으로 표현해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송사하면서 끊임없이 내게 말하고 있어요. 속옷 달라고. 의로워져라 거룩해져라 신령해져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행위를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속옷을 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는 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겉옷이에요. 율법을 통한 진리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송사하면서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인간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 행위를 요구하는데 행위의 그 행위와 더불어서 내용을 내놔야 돼요. 이걸 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겉옷까지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겉옷을 준 거예요. 응? 진리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응? 진리까지. 그래서 바로 그가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줌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송사가 있어요. 행위를 요구하는 그 송사가 있어요. 그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 비판하지 마. 헤아림이라고 나와요. 비판, 심판, 헤아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에서 율법이 의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송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율법의 송사에서 우리는 그가 이루어놓으신 율법을 완성하게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그 내용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겉옷을 우리에게 건네줘요. 그것도 비유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용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구원이라고요. 응? 그래서 구원이에요. 겉옷 좋아요. 겉옷이 내용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 성령으로 임하신 그 내용을 내가 깨달아서 그와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이라고요. 율법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송사합니다. 근데 행위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내놓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 행위를 오늘날 기독교인들 똑같아요. 율법이 송사하고 모든 사람을 송사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송사할 때 착한 행실을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서기관 발휘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의 송사에서 자기 의를 내놓으면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구원이라고요. 율법이 송사할 때 나는 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할, 은혜를 내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 그분이 완성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분이 담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용을 가지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송사에서 똑같은 율법의 송사의 눈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심판이라고요. 응?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는 어둠이다, 밤이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속한 자요, 초던 학문 아래에 있는 자요, 또 어둠에 속한 자요, 밤이 가득한 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또 어떤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독생자로 오신 바로 그분, 하나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되어 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 된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두 개로 봅니다. 율법적 시각으로 살아가면서 두 개로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경을 전부 다 두 개로 봅니다. 하나로 볼 능력이 없어요. 이웃을 전부 다 두 개로 봅니다. 그래서 크리노예요. 나누고 있는 삶, 분리하고 있는 삶이 심판이라고요. 지금 네가 나누고 있느냐, 분리하고 있느냐, 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독생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독생자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그를 하나 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에피투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두 욕망이라고,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둘로 보는 것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두 시각으로 보는 것. 둘이 하나 돼. 빛과 어둠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몰라요. 하나 되는 것이 뭔지 몰라요. 하나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회개의 완성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회개는 두 개로 보는 것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두 개로 보는 그것이 하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되면 그게 회개라고요. 죄와 의가 하나 되면 그게 회개라고요. 사망과 생명이 하나 되면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닫고 빛이 되는 겁니다. 사망을 통해서 생명을 깨닫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통해서 복을 깨닫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둘로 나누어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것으로 하나 되어 하나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7절에 나와요. 10절에 회개할 것 또 나와요. 아버지께 돌아온 내용이 두 아들 내용 중에 또 나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자입니다.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하나 되면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회개 내용이라고 이게. 양 얘기하면서 회개 얘기하고 있다고요. 드라카마 얘기하면서 회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하면서 회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회개하느냐? 그 얘기를 하냐? 하나 되시려고. 하나 된 것이 바로 회개라고요. 율법적 자에 갇혀 있는 자는 두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두 개로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 것, 맞는 것, 틀린 것.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로 오면은 남들이 옳고 그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맞는 거 틀린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좀 손해보면 그만이고 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말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 된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 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보내주신 하나 되시려고.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독생하는 것을, 독생 잘하는 단어가 없어요. 자도 사실 독생입니다. 그냥 독생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독생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합니다. 독생하시려고 해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됨이라고요. 그게 회개된 자예요. 진정 회개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시는 이 복음의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또 하나 되려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고 버리운 자라 하셨사오니 진정 그와 하나 된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로 보여지는 이 세계 속에서 진정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